주민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10월의 멋진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각별한 축복이 늘 함께 따르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도화지,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에 어떤 그림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근사한 집, 또 성공해서 남의 선망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등등 여러 가지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관, 계시, 또 사도 바울의 교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제가 늘 교회에 오는 길에 신축 중인 아파트 단장에 커다란 광고 문구가 써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아파트 건축사 입장에서, 사업처 입장에서 그런 카피라이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마다 연상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대적 공산주의자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그 스승 포이어바흐라고 하는 철학자를 두었어요. 유물론자죠.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다. 물질에서 종교가 생겼고, 물질에서 정신이 생겼고, 물질에서 인간의 문화와 철학이 생겼다. 모든 것의 근원은 물질이다. 이렇게 강직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Der Mensch ist, was er ist. 그 사람이 먹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이다. 비슷한 얘기예요. 네가 먹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너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디서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을 대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야, 이거 곱씹으면은 참 우리를 처량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 정답일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좋아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요즘 대선 가도가 벌써 펼쳐졌잖아요. 권력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 좋아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우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칭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목사든 교인이든 이 말의 깊이를 알고 이 말의 깊이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그 타이틀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와 교인의 의무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사랑이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강세하기 전에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하지 말거라, 이것은 하라, 안 지키면은 너희들은 저주받고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먼저 생각했을 때는 부단히 율법을 지키면은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율법을 다시 보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율법의 세부 조항을 나누면은 623가지가 나옵니다. 623가지. 11조를 드릴 때 파프리까지 헤아려서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안식일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은요, 돌마다 죽습니다. 이거 지키라고 이 사람들은 아주 첨예하게 그냥 눌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623가지 그거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율법이 온 것은 인간의 무능과 죄성을 각성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율법을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못난 인구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함이었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고 그것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의도는 애시당초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623가지가 됐던, 6230가지가 됐던, 62,300가지가 됐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수한 것이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 부친 이야기를 좀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참 완고하시고 철저하신 성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탈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시풍속에 따라서 추석에는 뭘 먹고 또 정월 대보름에는 뭐 먹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월 대보름에는 부럼이라고 해서 견과류를 먹지 않습니까? 또 나물밥을 해먹지 않습니까? 또 동짓날에는 팥죽을 해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허용을 못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이방인이 하는 짓거리가 하고, 그 뜻에 어떤 이방인의 종교가 숨겨져 있어서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대보름에 부럼이나 나물 이거 먹을지도 몰랐었고요. 의뢰 또 동짓날이면은 괜히 단팥 귀라도 좀 땡기는데 그것도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전도서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미 이제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언젠가 아버지 어머니 댁에 방문을 했더니, 혁순 전도사야, 마침 잘 왔다. 우리 어디 신방 예배 갈 곳이 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셔요? 우리 교인에 어떤 참 착실한 집사부부님이 계시는데, 사업을 하기만 하면 그렇게 안 되더라. 사업을 하기만 하면 그렇게 안 되더라. 이번에 지하에 점포를 얻어서 식당을 하나 내는데,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신방 예배, 개업 예배를 함께 드리었구나 해서 저를 인솔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지하로 내려갔더니 식당이 아니에요. 식당이 호프집. 딱 보면 알죠.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기에서는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성공해야 됩니다. 잘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야죠. 맨날 망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부도 일어서야죠.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아야죠.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동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잘 이렇게 빌어주는 아버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너 나쁜 놈, 여기 이거 못했네 저거 못했네 이렇게 나와도 사랑은 다 덮고 다 세워주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이른바 사랑장이라고 칭해지는 본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보다 가장 밀도 높게 사랑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장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 믿음장은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이죠. 근데 이 13장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대략 30년 전에 김세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노래를 지어서 불러서 히트를 쳤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이 노래 있잖아. 오래 참고 하는데. 예? 그래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신중하고 가치가 높은지 이거는 우리가 두고두고 새겨봐야 할 메시지입니다. 아마 몇 주간 더 다루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은 그 도입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가치,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그 어떤 기이한 능력, 신적인 은사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했어요. 당시 교인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교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노글라스라고 해서 외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떤 갑작스러운 계기를 통하여서 외국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토바이 경주 가운데서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선수가 의식을 차려서 뭐를 중얼중얼거리는데 생전 처음 말하는 배워보지 못하는 외국어를 했다라고 하는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외국어로 파송될 때, 선교사로 파송될 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 외국어가 강단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 보고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죠.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놀라운 현상이 있다고 해도 뭐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뿐이다. 한때 우리 교회에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을 해서 천국 다녀오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은사운동이 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수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사실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건덕과 교회의 유지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그것들이 기여를 하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교회에 건전한 덕을 세우고 교회의 안정된 성장을 보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자질을 한번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더 자극적인 신비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단 사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몰랐을 때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깨끗하고 정결한 성품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재능을 받듯이 은사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적으로 우월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간혹 타락을 해요. 나 이런 은사가 나타나니 내 말을 듣거라 이렇게. 그게 관건이 아닙니다.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혹은 교인은 따뜻한 사랑이 뿜어져 나와 유지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타인에게 주님의 생명이 가는 것이지 은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도 은사 일변도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의 또 초대교회의 부흥은 조건 없는 사랑과 관용 때문이었어요. 어디 가서 대우받지 못하는 노예, 여자들, 이방인들, 때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 정치적 주체들이 정변에 의해서 쫓기는 몸이 됩니다.
근데 그가 은거하고 또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어제의 원수였지만 오늘 교인으로서 문을 두드린다면 얼마든지 넉넉히 맞아주고 그들을 품에 품어줬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관용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교회가 성장했던 것이지 은사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은사보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채택하기를 늘 바라는 입장이에요. 저에게 신통방통한 은사를 보여달라고 하면 저는 보여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게 대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기이한 능력은 무속인들이 더 잘합니다. 작대에 올라가서 춤을 출 줄 압니다. 삼지창에 돼지를 꽂아갖고 세울 줄도 알아요. 밥상 위에 숟가락을 세워버립니다. 그거 저보고 하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이 나타납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교훈은 사랑은 심적인 지식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만 사랑이 없으면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아는 분이라면 이 대목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사울은 유대교의 명문 양대 학파 가운데서 가말리엘 힐렐 학파의 적자였어요.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의 지식인이었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는 어떤 황홀경 가운데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계시와 환상을 들었던 입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명문대 출신이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기이한 지식과 신적인 비밀까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처하면서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내 머리에 든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타인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줌 교리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대립과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배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학습한 교리가 진짜 교리고 네가 아는 건 틀려.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교회는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역시 하나님의 비밀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금전을 들여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결국 지식일 뿐이에요. 제 나이 50에 이르러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이 머리통에 있는 거, 이 머리통에 있는 것이 좀 가슴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너무 위대하고 좋은 걸 많이 들었어요. 잘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뛰게 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뜨겁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지난 늘 합니다. 흔히 영성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이 가장 먼 길이다.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이 가장 먼 길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지식적인 차원이 삶의 어떤 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배워도 내 마음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삶 하나 배운 만큼 내가 살지 못한다면 그 별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아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이 뛰고 성도님의 가슴이 뜨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기이한 믿음,
이것도 사랑에 비추어서 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했어요. 믿음 이거 교회가 가르치는 거 최고 아닌가? 믿으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린 말인가? 특히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꼭 믿음과 결부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지상의 삶이든 천국의 영원한 삶이든 믿음으로 채워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믿고자 노력한 바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믿고자 노력했던 하나님이 내 면전 앞에 계시는데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의 가치는 영원한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곳에 사랑으로 채워야지 거기에 갈등과 분열과 앙심으로 채우면 그게 천국이겠냐 이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영원한 것, 최고의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이한 실천, 열심히 있는 실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도 없다 했습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위인들의 위대한 업적에 압도되곤 합니다. 야, 저분 저런 것도 하네. 야, 대단하다. 저 정치인 대단하다. 응? 이순신 장군 대단하다. 강디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높은 영성의 단계에 올라간 분들, 그런 분들은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대부분 99.99% 이상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위인들의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벌써 대선 가부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여기저기 대권 후보들이 자신의 과거 공적과 치사를 자랑하면서 대중들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과거에 됐다. 내가 과거에 됐다. 과거에 저랬으니 한번 지지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누구에도 전적으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시대적인 선용을 누가 잘 감당할 것인가? 시대 정신을 누가 잘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너 양비론자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너 양비론자지. 그럼 제가 답합니다. 양비론자가 아니라 개비론자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주장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인데, 저는 칼마르트의 신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로덮고 그 앞에 붙는 거대한 마이너스 보고다. 인간의 모든 문명, 문화, 정치, 이데올로기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수학식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돼 있는데 그걸 바로 묶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싹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비론자야. 다 개자를 썼고 다 개자를 썼고 난 개비론자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거슬립니다. 이 정도면은 이미 사랑을 입증한 거 아니냐. 불사르게 자기를 내어줬으면은 사랑을 입증한 거 아니냐. 특히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좀 곤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사랑이 없는 자기 희생도 무수히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분노, 의분, 비분, 관계,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절망, 자포자기. 겉으로 볼 때는 대의 명분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절망 때문에 자기 목숨을 초기하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상치료, 십자가 달려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로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분명히 하셨어요. 나의 죽음은 만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나의 희생으로 저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지 저들이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죽어가시는 겁니다. 나의 몸을 자꾸 아프게 하는 사람, 꼬집거나 장난으로 꼬집거나 그러면 화가 납니다. 치과에 가고 내 이를 이렇게 벌려도 의사가 고쳐주려고 땜질을 하고 그라인딩을 해도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의사가 미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라도 미워져.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도 남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빌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만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랑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